아멘, 아멘. 야, 여기 보면 한 어떤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인데, 남들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능력들, 많은 사역들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얼마나 능력도 있었고, 얼마나 큰 은사도 있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큰 능력 받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에 이걸로 다들 깨진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다들 열심히 일을 하는지.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부 다 이제 깨지게 되어진 거죠. 주님께서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림받는, 열심히 사역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 육체에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우리 박혜옥 권사님 기도해 준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 어디에? 육체에.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육체에 부어줌이 없으면 얼굴도 컴컴하고 일을 해도 힘들고, 오늘 말했던 것처럼 힘들다. 왜 힘든가? 내가 일을 해도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기쁜 거죠. 이게 얼굴도 밝은 거죠. 빛이 임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도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럼 거기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자, 사무엘하 23장 1절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냥 먼저 훈련시켜서 내보낸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충만히 하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웠으면 100전 100패, 나가서 무조건 깨지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100전 100승.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역사는 기름 부음에 있다.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20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는 줄 안다? 구원하는 줄 안다. 거꾸로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목회가 힘든 거고,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가 않은 거고,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쳐졌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그에게 구원이 없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한일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몇 가지를 한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니까 자꾸 딴 데를 가. 근데 번지수가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캄캄하고 빛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그러니 계속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마다 시행착오가 일어나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갈 길을, 주님은 내 발의 등이라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이드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도 앞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아무나 찾아가냐 이거죠. 아, 이거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정치인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저기 은행장 좀 만나야 되겠다. 이 문제 어떡하지? 아, 저분을 좀 만나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진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제 요번에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차가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부품이 2만 개 정도 된대요. 2만 개. 우리 여기 좋은 차들 있잖아요. 뭐 좋은 차들, 뭐 벤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차들이 부품이 2만 개, 2만 개. 그런데 이 2만 개로 다 조립을 해서 가장 좋은 부품들로. 그런데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2만 가지로 다 준비되어졌어요. 여기 있는 최 목사가 영국 가서 유학하고 PhD 받아오고, 어려서부터 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또 어려서부터 운동도 해서 뭐 마셜 아트도 해서 태권도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연설 훈련도 받고 2만 가지 가지가지 가장 좋은 것으로 트레이닝되어서 훈련되어졌는데 뭐가 없다?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2만 가지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조립되었어도 기름이 없으면 동네 찌그러진 자전거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김군도 한번 저를 보세요. 100층이죠, 100층. 100층짜리 건물에 집에서 이제 딱 가는데 뭐가 없냐면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어르신이 100층으로 올라갔어. 한층 한층 힘들게.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키를. 이게 웬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의정부 살 때 그런 일이, 저희 집이 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13층에 살았어요. 열심히 막 뛰어 올라가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키를. 다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생각하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열심히 그냥 주님의 일이라고 바둥바둥 했는데 기름 없이 한 거죠.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이거 제가 2004년도에 동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2005년, 6년, 7년 멕시코 메리다, 멕시코 칸쿤 아시죠? 그 캔쿤에 비행기를 타면 3시간 걸립니다. BWI에서 3시간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승용 미니밴을 빌려가지고 한 4-5시간 가면 메리다라는 지역에 나와요. 거기에 우리 한국 분들 옛날에 무슨 농장이에요? 알로에 농장인가요? 하와이로 이민 오고 하와이로 모든 분들이 멕시코로 이민을 왔대요. 거기 아직도 홍씨 가문이 살아. 홍씨네. 그래서 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요, 도망을 가면 발목을 절단을 했대요.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오늘도 이 VBS 있잖아요, 이렇게. BBS 준비하고, 춤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야. 준비를 하고,
이제 BWI 공항에 다 모였는데 준비를 진짜 많이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패스포드를 놔두고 가 집에. 못 간 거죠. 못 갔어요. 비행기를 어떻게 타? 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쓰임받고 버림받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없는 열심이다 이거죠. 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전부 대성통곡 하더라고요. 대성통곡.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 목회가 혹시 제 혼자의 열정은 아니었는지. 성경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마리아도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와 내가 뭐 했다? 근심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 근심이 사라지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근심이. 목회를 해도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가정에도 근심이 사라져야 되고. 근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나 했더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예배소 교회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 찾을 때는요? 아버지 집에서 찾는 거죠. 집에서 찾을 수가 없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찾으시는 영광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설교도 예수님 없는 설교가 많은 것 같아요. 행사도 예수님 없는 행사가 많아요. 찬양도 예수님 없는 찬양, 티칭도 예수님 없는 티칭.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예수님 없는 사업. 요번에 많은 사업가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있는 사업. 그럴 때 한번 들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여, 이 사업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업,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사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면 간만큼 헛된 것이죠. 100층 열심히 올라가서도 키 없으면 도루함에 타버린 거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도 공항에 패스포드 없이 가면 그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내가 아무리 병자 고치고 아무리 내가 귀신 내쫓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의미가. 성령님이 원하는 사역이었는가. 아무리 내가 자선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썼어도 예수님 없이 돈 쓰면 쓴 만큼 손해인 거죠. 손해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서 국회의원 됐으면 뭐합니까?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취소래요. 취소. 80만 원까지 괜찮고 100만 원 벌금 받아서 취소되면 노력한 거 다 쓰고 헛된 것이죠. 아무리 올림픽 열심히 했어도 금메달 땄어도 그거 약물 테스트에서 걸리면 취소되잖아요. 다 그동안에 쓰고 헛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면 뭐합니까? 성령님 없는 사역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그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박수영 선교사님. 이분이 물론 오셔서 또 이야기 하시겠지만 제가 짧게 한 포인트만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3살 때 그 주사를 맞잖아요. 뇌염 주사인가요? 주사를 맞는데 열이 엄청 났는데 어머니가 아랫목에 이불로 싸서 놔뒀는데
그때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뇌가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뇌성마비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손이 비틀어지고 다리가 비틀어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고 앉아있어도 앉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자기를 업어서 키워가지고 이분 마음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죽어서 어머니에게 짐을 덜어드릴까, 이 생각만 가득했대. 근데 이 아이가 똑똑해가지고 한 번 말하면 기억을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학교에 애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학교장이 애는 특수학교 보내십시오. 특수학교. 또 어머님이 사정사정해서 애를 일반 학교에 보냈는데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의자 있죠, 여러분. 의자를 밧줄로 이 아이를 묶어놓아, 밧줄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수업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수업 끝날 때 엄마가 와서 그 밧줄 풀어가지고 다시 업고 집에 가고, 엄마는 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6년을 보냈대, 6년. 자기는, 이분이 말하는 건, 나는 병신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저를 싫어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학년 될 때까지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는데 6학년 때 친구가 한 명이 생겼대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친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니 혼자 앉아있게 돼요, 지금. 중학교 때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몸이 조금 더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목발 짚고 다니고, 지금은 목발도 없이 그냥 걸어 다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선생도 다 반대하더래요. 너는 반에서 1등인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공부 잘하는 애가, 목사는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거기서요.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몸도 불편하니까 공부해서 공무원 되고 이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서원을 해서 신학교를 갔어. 최우수 성적으로.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 가면 전부 다 이제 교육 목사들 하거든요. 교육 전도사들. 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분은 핸디캡이 있잖아요. 이력서를 100통을 썼대요, 100통. 100통을 썼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단 한 곳, 어느 교회에서도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학교를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했으니까 다시 공부해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과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대박이 났어요. 대박. 돈을 엄청 벌었대요. 1년 반 동안.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잘 팔려서. 근데 기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도 기쁘지 않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업을 했는데 기쁘지가 않았대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행정할 수 있는 한 분이 필요하다. 근데 이분이 컴퓨터공학 공부했으니까 자원봉사 좀 해달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필리핀 따라갔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번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선교지에 컴퓨터 가르치는 분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거기에서 다시 소망을 가졌어. 내가 선교지에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업을 접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서 졸업식 하기 전에 러시아로 보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학교를 세웠는데 컴퓨터 선생이 너무 필요하다. 당장 가라. 졸업식 며칠 남겨놓고 거길 가서 티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태국에서 학교를 세워서 25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대요. 태국은 불법 체류자들이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고 걸리면 자국으로 추방을 당한대요. 미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공부시켜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 이민자들, 라오스, 베트남 이런 아이들 모아다가 25명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 저는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어렵게라도 하는 것에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일하기를 원하시더라. 제가 여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익스큐즈가 없는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우리는 그냥 일하는 그거 자체가 귀한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없는 열심이요, 하나님 없는 열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뭡니까? 너 열심히 일했다고, 너 병자 고쳤다고, 열심히 전도했다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랑 상관없는 일 했잖아. 네가 좋아서 한 거, 네 취미생활로 하고 네 열정으로 하고 네 열심으로 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저에게 준 거죠. 저에게. 자, 창세기 35장 1절 다 함께 크게 봉독합니다.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계속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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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야곱이 성령 체험하고 베델의 체험을 했었거든요. 형님 피해서 도망가, 이민 가는 첫 해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잠자다가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부엘세바를 지나서 그 성황당 우상제단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큰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세상과 만나면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장 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워졌다는 거죠. 시간 지나면서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며 옷 갈아입으라. 이거 옷 갈아입으라.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함께합니다. 부르짖으라. 함께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성령 받게 돼 있거든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한번 만나셨던 분이 다시 퇴색되어지면 부르짖는 걸로 안 되는 거죠.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성령은 무슨 영이다? 회개의 영이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르짖으면 성령 받는데, 성령 받았다가 성령 떨어진 분들은 회개해야 성령 다시 충만케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야곱이 회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 세상과 곁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우상들이 내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베델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이 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예배드려라. 성령 충만함이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3년.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같이 있었습니까? 40일. 3년, 그리고 또 보충 수업 40일 받고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사역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이제 사역해라 그러지 않고 사도행전 1장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라? 떠나지 말래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되 징이 되리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는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가 되라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일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성령 받고 일하래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다. 귀신 나가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병자 고쳐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그게 선교를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으로 소용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목회냐? 주님과 함께하는 설교냐?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 헌신이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예루살렘 떠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떠나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아닌가. 제 이야기가.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줄 사람을 찾는 거야. 근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죠. 자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왔다 이거예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 그동안 사자 잡고 이리 잡고 준비되었으니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고 나가 싸우려는 거죠. 2만 개의 커리어가 있어도 2만 개의 부품이 다 준비되었어도 기름 없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만 개의 가지각색 제가 준비된 목회자라 할지라도 독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설교도 좋고 깊이 파고 사랑도 넘치고 다 좋은데 2만 가지 가지각색 준비 다 됐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100층 그냥 혼자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키가 없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